광야의 왕께 다 경배하며 각하신 사랑 널 찬송하라. 원이 방패여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17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후손들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가득 찬 민족들 되고 인류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2015년 현재 지금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17번째 주제를 가지고 본문에 있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나타내는 현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담이면서 에덴 동산인데 그것 자체가 바로 아담이 바로 지금 현재 내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아담이 내고 또 에덴 동산이 바로 지금부터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위치적인 것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매몰되고 없는 거예요. 초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없다는 것은 형태적으로는 없지만은 바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다 현재적으로 있다. 그렇게 가능성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 매몰 노아 홍수로부터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의 지혜, 완전한 지혜의 사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되려고 하면은 어떤 환경인지 분명히 그것 자체를 내가 벌써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천국이 지금 될 수 있는데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는 내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게 딱 제한되게 어디든지 변동이 없이 된다. 지금 현재 천국이다. 아니면 천국이 아니다. 여기 완전한 판정이 되는 건요. 내 코에 숨이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내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이냐 아니면 천국 반대편에서 내가 있느냐 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그 들어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이라는 자체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대로 바로 내가 에덴 동산 앞에서 있는 아담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있는 이 위치를 내가 현재적으로 늘 내가 나타낼 수 있느냐. 현재적으로 내가 아담에 있는 이 위치를 어느 누구든지 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내가 나타내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과 언어와 내 생활 모든 습관들을 여기다 맞추느냐 여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한적이다.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만 주어졌다. 이거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지혜라는 말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완전한 지혜라는 말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금 현재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다 우리가 결국을 시켜서 아담의 현장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현장이다. 이걸 우리가 조명해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투영하는 거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로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그런 자료를 보는데,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는 미가서 6장 9절에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다 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에게다 연결해갖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성경에.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의 말씀을 경외한다 하는 것으로 정해놨는데, 여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투영시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이 있구나. 근데 거기다가 내 개인을 거기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자체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대단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은 했는데 내가 안 한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완전한 지혜를 내가 완전히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 없다. 완전한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거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적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를 내가 현재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 완전은 뭔가 알 것 같은데 지혜라는 이 말 속에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내 현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그러면 또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내세우는 거냐, 어떤 버릇이냐, 어떤 뭐 텍스트가 있어갖고 지혜라는 것은 요거 마스터하면은 한 과정으로서 그럼 네가 이제 지혜라는 계급을 줄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냐?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혜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적으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요 내용 자체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현재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이것을 나타내는가? 내가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정령 죽으리라 말씀 앞에서,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개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사건이 내한테 주더라도 내한테 주어져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내 모습과, 그리고 내가 죽어가야 되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 앞에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도 죽어가고 또 내 죽어가면 또 후손들이 오는 거다. 요에 대한 이 자세, 요것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를 지금 현재적으로 완전한 어떤 지혜의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객관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내가 수용하고 안 하는 건 개인적으로 있지만은, 달려있지만은,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포괄적이면서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 자체가요, 지혜인 거예요. 이것 자체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지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지혜라는 말 한마디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사람들이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거 처음으로 뭐 들어보고 이런 거 들어보면 이란 말이요. 이런 것을 전하면은 이런 것이 지혜다고 전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뭐지 막 복잡하고 어려우면은 이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입장인갑다.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아닌갑다. 그러면 거부를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자세가 먼저 앞서요. 이 내용은 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가르치고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게 지혜로서 남아있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고정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는 되겠지만은 내가 이걸 안 배웠다고 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할 사항이 아니라니까. 마치 그거는 공기라는 것이 있는데 공기는 숨을 쉬고 우리가 공기가 있는데 공기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공기라는 게 있어서 내가 숨을 쉬고 살고 있구나. 그때서 비록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혜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 있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라고 하는 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주어진 이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이라.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건 나는 못 배웠다. 그건 나는 못 들었다. 그건 못 들었다. 이거는 되는데 못 배웠다는 것 가지고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해지는 지금부터가 들은 거고 전해지는 지금부터가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이 관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한 내용을 내가 현재적으로 그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막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몸을 던지고 습관을 바꾸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달라지고 있어 멀리 있었구나 싶으면 그쪽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거라고. 질주. 이게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자리. 마치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그 현재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딱 듣기만 하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그것 자체가 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천국이 없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눈에 확 밝혀지는 거지. 천국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만들어놨고 이제 지금부터 천국 봐라. 전에는 천국이 없었는데 이제부터 천국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있는 천국을 이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혜라는 말로 가지고 구약시대에 구약에서는 지혜라는 말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내용을 지혜라고 하고 성경 자체가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에 지혜라는 말을 할 적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당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던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요거구나 하고 예수님하고 1대1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예수님과 듣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알고 있더라도 분명한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지식이 성경에 대해서 애울 정도로 달달달달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천국하고 듣는 그들이 천국 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이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 그런 것 마찬가지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고 지혜라는 이 단어도 성경에서 수많은 곳에도 지혜하고 미가서 6장 9절도 지혜하고 있는데 이 지혜란 말이 특별히 뭐예요? 잠언서 잠언서에는 지혜가 수없이 나온다니까.
어떤 데는 인격체로 나오고, 어떤 데는 뭔가 알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전혀 종잡을 수 없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표현에도 그렇는데,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그 지혜 자체를 갖고 성경 전체 지혜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다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지혜라고 할 때 그 지혜, 미가서 6장 9절에 있는 그 지혜는 이미 있는 내용이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야 이거 알아라, 이거 배우고 나면은 네가 앞으로 힘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밝혀주는 거예요. 공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공기를 인식하는 그 수준이 있어갖고 비로소 공기라는 것이 있구나. 공기를 누가 본 사람 있나요? 누가 보나요? 공기는 못 봐요. 바람이 있으니까 공기를 안다? 그것도 안 돼요. 그거는 바람이지. 공기하고 바람은 또 개념이 달라요. 바람을 어떻게 아느냐? 바람은 나무잎이 흔들흔들하면은 저기 지금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바람을 알아요. 공기는 또 그게 달라요. 공기라고 하는 개념하고 바람이라는 개념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바람 안에 바람을 통해서 공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지. 이때 존재가 있구나 인식하는 거지. 공기라는 말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고 먹기 살기 위해서 공기 없으면 안 돼 라고 할 때는 공기란 말이 맞는데, 사람이 살고 나는데 바람이 없으면 안 돼, 이건 안 되니까 공기와 바람이 같다고는 할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단어다. 너무너무 복잡한 단어. 그러나 완전한 사람의 지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이 지혜는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미 있는 상황. 그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데, 인식하지 않는 돼 있을 적에 그것을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부른다 이거죠. 어떤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말로 할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뭔가 수업을 하고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가 반응할 때 그걸 또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응용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1 더하기 1만 가르쳤는데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는 어떤 사람은 2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1로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자체를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를 써갖고 없는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지혜가 전수되고 지혜라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데,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하는 지금 저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여기는 지혜라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 속에서 기존 있었던 거다. 몰라서 내가 참 누가 설명을 안 한다든지 자기가 나이가 어느 정도 도저히 그 수준에 못 따라서 몰랐던 거지, 어느 정도 된 이상에는요 누구든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다. 그 지혜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었다. 소위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아담 자체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와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한 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두 인격체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에덴 동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없더라도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과 차별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그 수준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인간은 죽으리라, 정령 죽는 존재로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이 있을 동안에는 이걸 몰랐던 거지. 자기에게 죽음이 오리라 자체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단어로서 지금 구별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인식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의 에덴 동산에서 지혜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지혜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 할 때 아담에게 필요한 지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아담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는데 당사자인 아담에게 있어서는요, 죽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까지 어린 상태를,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아직 어린 인간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달라지는 변화되는 존재, 그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모든 식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어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란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에 그 자리로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 한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한 거예요. 한 개인의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환경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냈느냐, 왜 내가 이 땅에 살게 되어지느냐,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어느 나라든지 어떤 일이라든지 주어지는 그걸 가지고요 접근하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 속에서 내가 딱 깨닫는 거, 내가 딱 받아들이는 거, 그런 상황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 상황에서 내가 지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 과정,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나 말이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이런 현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보편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어렵지. 어렵게 말하는 거죠. 자기가 이걸 탁 받아들이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말하기 쉬운 거예요.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해갖고 지금 멍멍한 거예요. 아담의 상이 바로 그런 상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2장에서의 이 모습이 아직까지 정령 죽는다는 것에서 아담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완전한 사람이죠. 개인에게 있어서 어느 누굴 두고 내 자신을 두고 하면서 완전한 사람이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해서 내가 다 만들어나니까 보시기 좋았더라.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다 만들었다. 보시기 좋았더라. 그걸 두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시험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대해서 나를 대해서 완전한 사람이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형태를, 삶의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나 내 자신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국가나 온 인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요걸 본다는 거죠.
그건 바로 그 삶이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두고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함으로써 바로 천국이 이게 아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자기 개인에게 전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거냐, 이 사실을, 이 지혜라고 하는 이 환경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 자체에 대한 자기 고민하는 시간은요, 개인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권리기도 권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죄에 대해서 내려와 와서 시비 거느냐? 아니에요.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풍성하게 쓰라는 거지. 그 말씀하는 거지. 회개하라 해갖고 아니 그럼 죄에 대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죄 가지고 내가 가진 죄를 지금 뭔가 시비 걸겠다 오셔서 뭐요?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어. 회개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니 죄로 본 게 니 거꾸로 지내. 니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바로 그 자리 정죄죠.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시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면요, 어느 인간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꾸로 지는 거지. 죄를 시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 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될 어마어마한 이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누리라고. 기회로서 부여하는 거예요. 기회로서. 잘못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라든지 보는 각도가 잘못되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죄라 해가고 아이고 회개하러 가니까 내가 회개할 내용이 뭐가 있느냐, 전부 다 죄다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내용을 보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 그 자기는 회개할 거 없는데 이 따위로 이야기한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 그렇더만 히말라야 지역에 1983년도에 화산이 폭발해갖고 그때 10,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지금 어저께인가 아니겠가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화산이 또 폭발해가지고 지진이 생겨갖고 뉴스 본 게 1,500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하게 지금 4,000명인가 5,000명인가 지금 좀 더 나올 것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1,000명 단위로 일시에 죽는 그것이 과거에 있었느냐? 과거에 없었다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정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인류 전체가 뭔가는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개념을 단순하게 상황만 보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네? 덮어가고 그 1983년에 그 한 번 있었네? 그럼 지금하고 한 20년 지나니까 또 있네? 이렇게 하나의 그 연결된 그 고리를 단순한 사건으로만 연결하는 그거는 지혜로서는 전혀 안 맞아요. 있는 사건과 과거에 지난 사건에 지금 현재 나는 건 어떻게 대처할 거냐? 내가 분명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그것 자체를 이미 있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나아갈 거냐? 나아가는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의 아담이 서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인간의 모습에서 내가 지금 현재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지나간 역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적인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말라야 그 폭발,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고를 보면서 인류가 얼마나 냉담해요. 그 몇만 명 죽은 가봐. 뉴스 하면 몇 번 때리고 구호품 보내고는 그러면 쑥 돈 있는 대로 돈만 짜게 하고 갚아버리고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마지막이 있다는 거야. 정령 죽으리라. 모든 인간들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마지막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 자체는 왜 안 느끼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 시기를 늘 우리가 염두에 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인류의 멸망 시기라고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갑다. 어떻게 뭐 나들이 오셨나?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멸망의 시기라는 멸망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이 폭발하고 전 세계 곳곳에 화산이 다 뭐 일시에 막 폭발한다.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태평양 물이 싹 말라버렸다. 어디 간지 흔적이 없다. 또 그런 걸 보여줘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그런 어떤 표정을 볼란가? 노아 홍수가 다시 한번 나야 우리 인간이 이만큼 어렵구나, 멸망됐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회개하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회복하라, 이거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한가하게 하늘에서 해도 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 이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식의 말이에요. 답변을 하고 자세를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노아 홍수 사건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심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8명 살아남았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하면 예수님 오신 건 그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거, 예수님 오심보다 더한 것이 오늘날 2012년 현재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접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세에 주인으로 두려고 하는 자리에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이 재물을 향해서 주인의 자리를 두려고 한다.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뭘 바라보라는, 뭘? 주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개인에게 주인. 모든 인류에게 주인 되시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지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인간을 하여금 우주 만물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일부로. 대개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지구의 생성이 얼마니? 달의 생성이 어떻게 됐니? 태양이가 어떻게 됐니? 우주계 은하수가 또 다른 데 가면 또 있을까 하고 쓸데없이 그 비싼 돈 들이고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의 인건과 어떤 그 시간과 해야 될 일거리 나누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고 화성인이 저 어디니 막 탐사하면서 혹시 생물체가 있는가 보내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가 바로 서야 될 그 자리가 내한테 있어야 되는데, 짧은 인생 동안에 주어져 있는데 이것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인간들이 지금 막 수없이 땅에서 막 먹을 것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구 온난화, 지구 뭐 참 이래 탄산가스, 배기가스 그 줄이는 그것을 돈 드는 그것만 참 지구를 위하는 거고 인류를 위하는 것이나 자기 나라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구 밖으로 쏘아 보내가지고는 그 뭐 어디 돈이 어디에 찾았겠었거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그 돈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생물체 찾느라고. 생물체, 내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 바로 지금 나야, 나. 내가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내 후손들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이 땅에 없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거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인식, 그 지혜라는. 그래서 부단하게 그쪽에 지향을 해나가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지. 그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지로. 거지 나사로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지금 뭐 이야기가 딴 데 가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써봤는데 고려를 잘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가 쓰는 언어, 아까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천국은 공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공짜. 그 공짜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 공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공짜라 해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짜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사람은 공짜 속에 공짜라 하지만은 그 받는 대상자에 향해서는 공짜가 공짜로 그 사람에게 주지만은 이 주는 사람은 이미 그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어떤 물건, 주는 물건이나 뭐 어떤 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값을 치른 거예요. 그냥 줄 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때는 이 사람에게는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도 내한테 내가 그런 상황을 내가 발견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 지혜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주어져 있을 적에는 발견하는 걸 보고 그런 상황이 있구나. 요것만 해도 이런 상황 자체가 이게 전체가 내한테 공짜예요. 물, 공기, 산, 하늘, 지구라 하는 이런 거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리는 것에서 공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거 공짜를 주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분은 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공짜에 대한 이런 내용을요, 우리는 이거 굉장히 소홀히하고 있죠. 얼마나 소홀히하고 있어. 내 몸 자체가, 내 몸이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창조하고 계신데 창조라는 속에는 하나님의 대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가 이미 투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공짜로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신 것에서 내가 그거다 보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뭘가 보상하겠어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1차적인 공짜에 대한 개념 바로 그 내가 존재 자체가 공짜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공짜 기간을 공짜를 진짜 공짜가 되나니까 자기가 누리면서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건 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 앞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제한되어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제한되어 있다. 제한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그 시기 자체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멸망이 되고도 멸망된 상태로 되고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멸망된 인간을 향해서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예수님이 와서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것에서 멸망된 인간이 치러야 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 값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며 간단한 어떤 죽는 것과 천국과 공짜라 하는 이 단어가 간단해요. 그러나 그 간단한 언어 속에서 우리가요 찾아내는 것이 이 상황, 현재 상황을 찾아내는 게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그림 보듯이 딱 하나, 화면 보듯이 딱 하나 보고 이 상황에 내가 존재되어짐에 대한 이 감격, 그걸 뭘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 어디로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님으로 해라라는 예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세웠으니까 모든 인류들의 앞에 나와 있는 이 공짜 인생, 공짜 천국, 이거를 현재적으로 내가 찾아내는, 받아내는, 알아내는, 내가 지금 발견하는 이 지혜를 내가 지금 현재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있다 그러면, 완전한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 지향하는 이 지혜 자체를 알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걸 지향할 수 있는 힘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니까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섭리, 전체적으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이 인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서 있는 인간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천국이 누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섭리 속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존재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 근데 요거를 우리한테까지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는 과정이, 지금 먼저 대한민국에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만한 어떤 내용이, 환경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시기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한 명도 성령님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다 라고 하는 반발이 안 나오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성령님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반발은 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그 차이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성령을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성령으로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또 예언의 역사들을 또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과정에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행동하는 그 행동 거지, 거기서도 성령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제물 속에서 나올 수 있고, 왕이 통치하는 속에서도 권리를 쓰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권리 속에서도 성령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단지 성령님이란 언어는 공통적으로 자기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님을 인정해라. 베드로도, 안 배운 베드로도 나름대로 성령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성령복음 1장 16절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남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대로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각자 성령님이라는 인식은, 이렇게 인정은 같이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형태로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세를 해라 하고, 지난 시간 작년에 1년 동안 그 성령님의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서 지금 넘어오는데,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내야 될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어느 정도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훈련받은 내용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들어있어가지고 성령님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훈련받은 내용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서 그야말로 성령복음에 있는 표현대로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 것이 있는 줄 들어보지도 못했다.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와 여행하는데 그래 대답했다는 거야.
바울이 고린도 있을 적에 아볼로가 그 윗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성령님 인정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이 에덴 동산에 있는 위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중간에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힘도 다 성령님이 도와야만 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결부시켰다. 그럼 지금 2000년 동안 지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문화가 각 나라마다 다 제각각으로 흩어져 있는 이 시대에 온 인류를 하여금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온 인류를 하여금 하나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언어인 하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하나의 어떤 구조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자리로서 볼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 나름대로 조금 목소리 커버리면은 막 그 사람대로 막 전부 다 성령님이 표현한 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도 성령에 대한 표현이 다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만 해도 보는 사람이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그거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걸 보냐면 어떤 사람은 그 앞에 있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구세주냐,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눈으로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할 거냐.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할 때 한마디 말 안 하고 어느 정도 통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그 성령님에서 다양한 표현을 하듯이 지금 전 세계 각 곳에서 성령님 역사는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신 어떤 아까 말한 지혜라고 하는 기존에 주어지는 어떤 상황, 공짜로 주어지는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나라 모든 각 곳에서 이미 역사해오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그 역사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 속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은 과거의 성령님을 어떻게 봤으며 시대마다 환경마다 다른데 나라마다 다른데 그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나타내며 현재적으로 그런 것이 연결돼서 오늘날 각 나라 가는 것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내느냐. 요거 연결했고 요거 하면요. 요거만 나름대로 붙잡고만 해도 참 우리 인류가 머리를 정말 참 하는 일 다 그만두고도 요거 하나만 몰두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저는 책에는 그랬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던 시대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있고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이미 성령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금년에 이제 책이 나오겠지만 그 표현이 뭐냐면 도깨비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타낼 수 있는 성령님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기록이 되어지는 그 성경이 다시 문서로 돼서
영어 성경으로 되고 또 한글 성경이 돼가지고 2000년이 걸쳐서 2000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그때서 비로소 우리 민족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느냐? 그거는 아니거든.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 있을 적에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너희가 바로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성령님이 그 속에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으로 저들이 활동하면서 이 땅에 남겨오고 후손 남기고 또 어쩌면 성령님의 감동이 아닌 성령님이 아무리 감동해도 전혀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활하던 그런 수많은 흔적들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에서 역사를 만들어서 기록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속에 나타나는 성령님으로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했을까 할 때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가 도깨비라는 단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도깨비는 귀신하고는 전혀 달라요. 대한민국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성경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성령님을 성경 들어오기 이전에 성령님 역사하고 연결해 보려면 도깨비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다 그런다면은 이거하고 유사하게 일본하고 중국은 달라요. 중국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표현하고 일본이 나타내는 건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 한반도가 다르다니까. 중국 같으면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이란 눈에 안 보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자기 이미지 상으로, 안 그러면 자기 상상 속에, 머릿속에 어떤 기억으로, 어떤 그 능력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이 속에 성령님이라는 표현을 넣는 거예요. 성령님을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가 그거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장되어지는 역사를 조작하고 앞에 있던 역사,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그게 지 마음대로 바꿔요. 지 마음대로. 천조 대신, 천왕,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들이 조작한, 인간들이 조작한, 얼마든지 역사도 조작할 수 있고, 성령님도, 소위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 오기 전에 그 성도 조작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발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성령님을 나타내면서 이 성령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을 괴롭히는 개념으로서 귀신이 오히려 발달하는 거예요. 일본은 귀신이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언어가 귀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하다. 두려워하면서 그런 의지를 못하니까 하늘도 아니요 인간을 하늘로 잡아가지고 인간을 하늘에, 중국에서 말하는 하늘 위치를 인간에다 두가지고 중국에서 하늘이라 그러니까 그 하늘을 일본에서 본 따가지고 언어도 본 따오면서 이래 보면서 그 하늘이란 자리를 자기들은 사람에게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 통치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이것 자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위치에서 자리를 만드는 게 일본이라. 일본, 중국, 한국이 비슷한 지형을 두고 있어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해요. 이제 이 다양한 걸 가지고 결론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째서 우리는 도깨비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느냐,
도깨비라는 말 자체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감히 추정은 못해.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람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형체를 지칭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던 큰 힘을 가진 대상을 두고 사람의 형체는 아니면서도 그 대상이 사람이 남긴 그 행적을 두고 도깨비라 하는 이 자리를 대치하던 시절이 있었다. 또 이제 중국하고 이제 지금 연결한 역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치우천왕이라, 치우천왕. 치우천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상고시대, 우리나라 역사 나타나기 전에 우리 민족과 중국이 지금 이것 갖고 나름대로 막 우리끼리 너거리 가고 막 이래 하고 있는데, 치우천왕이라는 소위 말하는 고조선 시대에 기자조선, 당군조선 이런 시대보다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2333년을 일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당군 시대라고 하고, 당군 역사 이전에 있는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군의 역사보다도 더 앞섰던 사람들이 치우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중국에서 이 치우를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는데, 역사 속에서는 많이 싸웠는데, 바로 한반도, 우리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현재 역사들을 막 지금 조작하고 있는 중에 우리 조상으로 되어지는 그 치우라고 하는 왕이 당군조선을 세운 2333년 그 이전에 있던 왕으로서 중국의 역사를 변화시켰던, 영향을 주었던,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 그 왕이 오늘날의 중국에서는 하나의 신으로서, 자기들의 조상신으로서 섬겨지는 거예요. 그 힘이 대한민국에서 AD 1세기경에 들어와서는 AD 1세기 이후로 나타나는 유태인들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섞입니다만은,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AD 7세기, 8세기경 지나면 한 7, 800년 지나면은 가야국이 멸망되고 난 뒤에 치우천왕에 대한 내용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넘어오던 그 역사하고 한반도 남쪽에서 이제는 불교가 막 전체적으로 통일 신라 시대가 막 형성되면서 가야국이 멸망되고, 그러면서 치우천왕에 대한 내용이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들의 이름을 이제 남기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남는데, 그때의 그림들이 글로서는 안 나오고 그림들이 많이 남는데, 그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지금 불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의 대상이 치우천왕으로 대상을 해서 그리는데, 바로 그것을 도깨비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게 한 7세기경부터 8세기경부터 이름 자체를 치우천왕이라는 이름을 하자는 거, 도깨비라는 이름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흔적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남아있다. 저는 추정을 요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민족의 역사였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로서 버금가는, 성령님을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풍부하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도깨비라고 불렀기도 하고 다른 게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마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마귀의 왕이라 하는 뜻에서 마왕도 있지만은 마귀를 무찔릴 정도로 힘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마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니, 그 다양한 형태로
어느 일정한 형태라고 딱 지정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내용이 이제 넘어오는데,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그냥 두가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온 인류가 공용적으로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어떤 하나의 기준서로서 역할이 되어지면은, 과거에 왔던 이런 내용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이름을 통일시켜야 된다. 옛날에 마왕이 됐든지, 옛날에 도깨비이 됐든지, 어느 나라에서는 뭐 이런 모양으로 됐든지, 어느 나라에서는 하늘로 됐든지, 각 나라 각 곳에서 족속별로, 부락별로 다양한 형태로 부르던 그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각 나라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성령님에 대한 호칭을 온 인류가 하나로 분리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현재 있는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다. 과거에 그래 왔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바꿔야지 라고 받아들일 거냐? 우리 옛날에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갈래? 관계없어 라고 밀고 붙일 거냐? 그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각 사람에 주어지는 하나의 자세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자세보다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려면 현재 바꿔야 된다. 요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론 중에 일본의 지금 총리가 내일부터 미국 순방하는데, 미국 순방하는데 마침 또 워싱턴이거든요. 워싱턴에 가서 의사당에 가서 연설해야 되는데, 미국의 의사당은 저 동쪽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간다니 일본에서 가면요, 미국의 끝이에요. 그런데 보통 건 바로 그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의 총리는 서쪽 끝에 있는 미국의 서쪽 끝, 지금 우리가 보면 제일 가까운 쪽에 캘리포니아 쪽이 우리 한민족이 많이 살고, 그게 일본의 역사 왜곡을 했던 종군 위안부, 우리 한국 사람들 피해줬던 그 위안부 동상이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고 하니까 그거 역사 왜곡 자체를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일본의 총리가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횡단을 한다는 거죠. 서쪽에서 바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에서 동으로 횡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를 보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지금 여기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제가 좀 이런 주창하고 있지만은 어떤 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고 그래 하겠다고 받아들일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존에 있는 역사를 왜곡하고 반대로 하고 있던 거 거짓말로 만들던 그런 형태로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각 사람들은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역사의 기준, 어디로서 찾아갈 거냐, 어디로서 역사의 흔적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모아볼 거냐,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나라들은 성경으로 들어온나, 일단 성경을 근거를 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온 나라가 보편적으로 지금 이걸 하나의 자료를 좀 보고 있으니까 오래된 자료로서 모든 인류를 객관적으로 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찌어진 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자료들 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들어오면은 오류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답을 찾는데 빨리 찾아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성경의 자리를 추천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야,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성경을 깨달아야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천국의 상황에 내가 맞닥뜨려 있느냐 아니냐 요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 자체가 천국 공짜다. 그리고 공짜인 이것 자체는 벌써 누군가가 지금 뭔가 보상을 하고 이미 공짜 되도록 만들어낸 상황이다. 이것 자체를 받아들인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그걸 지혜로 받아들이면 바로 내가 완전한 지혜로 지향해야 되는데
주변에 현재 있는 각 나라 각 나라에는 이것을 지향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다르게 지칭되어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 그 환경을 인식을 해야 돼. 그 환경을 직시를 해야지. 무조건 똑같이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는 못한다. 각 사람들이 완전한 지혜 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역사를 성경 속에 들어오는 이 과정은 분명히 있는데, 재량이다. 얼마나 지금 위기적으로 볼 거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을 하려고 막 달려들면요, 자기 산다는 이 자체가 시간이요, 너무 없어요. 그러나 없더라도 하나라도 해놔야 돼, 하나라도 방향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내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 나라, 우리 주변, 또 이웃 나라, 이웃 온 인류가 전체적으로 이 일을 지향하면은 완전한 지혜의 사람 되는데 방해하고 반대로 가락하는 그런 사람 수가 작아진다. 작아지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가만히 하고, 내가 가만히 놔두면요, 그 사람은 기가 살았고 더 나쁜 데로 가는데, 내가 한 사람 돌았으면은 바른 데로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총리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